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집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도다.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별하는 성도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여정 속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이름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선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왔냐면 이제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무슨 감동이 임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마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이 심상치 않고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바울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두로 성도들과 며칠을 더 지내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이 성도들에게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를 해준 후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5, 6절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끝난 줄 알았더니 바울이 이제 더 여정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거하면서 잠시 며칠 머물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이 가이사랴에 오더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이 10절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아주 대대적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을 하고 성취돼서 바울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선교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이 기근을 만난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예언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예언을 했거든요.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그거를 자기 수족을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시청각을 보여주면서까지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렇게 결박돼서 감옥살이하고 죽을 수도 있겠네라는 위기감을 가이사랴 성도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근데 두로 성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다 감동받아서 얘기를 했다가 바울이 나 가야 된다 하니까 그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고 바울의 앞날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준다면 보냈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성도들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 흘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까지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발 고집을 꺾으세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옥에 갇힌 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아가보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바울은 나는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분별하지 못한 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설사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주 확고부동하게 얘기하니까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두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까지 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한 것일까? 감동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예언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예언을 듣고도 그런 감동을 듣고도 계속 자기 고집을 바울이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응답받았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는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뭘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성령의 감동받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받은 것이 맞잖아요. 22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며칠 안 돼서 옥에 갇히거든요. 죽을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감동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도 맞아요. 감동과 예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이
제대로 감동을 받았고 이들이 제대로 예언을 했는데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바울은 가슴 아파할까? 왜 바울은 이들의 감동을 외면하고 가겠다고 얘기했을까? 왜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연륜을 가진 대선자 아가보의 예언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가겠다고 고집을 해서 사람들 다 설득시켰을까? 분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 결박당할 것이니 너희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르쳐줬는데 이 감동을 받고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로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아가보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거니까 들어가지 말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니 너희는 바울이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도록. 막으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가르쳐 준 거지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받았다는 거지. 나 봤다는 거지. 꿈에서 가르쳐줬고 음성 들었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난당할 거니까 너희는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만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하니까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바울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 고생할까 봐.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의했다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어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오리지널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것도 항변했대잖아. 아니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다는 거예요. 따지듯.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첫째, 네가 이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내가 이 일을 막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다. 즉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셋째,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니까 죽지 말라 그런 건데, 이게 마귀 짓이 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방해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에 집착해버리는 책망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언행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짓이 되고 하나님께 책망될 일이 됐다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위하여 한 말인데 분별하지 못하면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한 말인데 교회를 분영시킬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막 교회 분열을 겪고 있는데, 각자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교회를 사랑해. 다 교회를 위한 거야. 근데 결과는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세미나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가 지금 130년 된 교회거든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교회에 7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부임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인 거 아시죠? 예, 압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지요. 근데 찬송하는데 강대상을 두드리는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박수를 치는 것도 안 되고,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그 오르간밖에 안 돼. 뭐 북이니 뭐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프리하게 드리다가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예배인가? 그리고 성도들이 반은 졸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예배가 이게 잠자는 시간인가? 어떻게 이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서 그분이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장로님들이 계속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하지 마십시오.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보다 저희가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쪽부터 다녔습니다. 전 3대째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아버지 때도 안 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안 했고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죽은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들, 그러면 대배실에서만 그렇게 안 하고 교육관에서는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배실에서만 안 하면 된대. 하여튼 자기 기준이야. 예배실에서는 악기를 쓰면 안 되고, 오르간밖에 안 되고, 전자 피아노밖에 파이프 오르간밖에 안 되고, 교육관에서는 북치고 장구쳐도 상관없고, 그게 성경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당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면서 열린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앰프기타도 치게 하고 막 하니까 장로님도 또 난리가 났어. 당회가 열렸어. 우리 목사님 미친 것 같다. 응? 무슨 예배를 난리 벼락을 치는 거. 근데요, 청년들이 그 예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냥 졸다가 오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막 하니까 너무나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임원들이 장로님들한테 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으니 장로님들이 와서 한번 밖에서만 들으니까 난리 벼락치는 것 같지만 들어와서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은혜 받으실 겁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래도 젊은이들이 내일의 미래다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는 이 장로님들이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동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다 교회를 사랑해서. 다 교회를 사랑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다 목회자를 생각해서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오래 계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바르게 분별한 것이겠냐라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좀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내쫓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방해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도리어 자식에게 상처만 주고, 남편을 위한다는 말인데 도리어 남편에게 시험만 던져준다면 그거 자체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우리가 올곧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마음은 기쁨이 없을까?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20년, 30년, 40년을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도리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장딱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장딱이 뭔지 아시죠? 암탉이 알라면 알을 깨서 지가 처먹어. 그러면서 꼭 하면서 큰 소리 쳐. 그게 장딱이야. 장딱되지 마세요. 왜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말하는 줄 압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별력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젤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막연하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기 사명 잘 감당할 왕이 거기는 그때는 이제 최종 재판이 대법원, 우리나라는 대법원 재판이 최종 판결이잖아요. 당시에 BC 10세기경에는 최종 재판의 종지부가 어디서 찍어지냐면 왕이 재판한 것으로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왕이 이렇게 하라 하고서 재판해주면 그것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최종 재판관이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 판단하면, 옳고 그름을 잘못 판단하면 옳은 일을 하고 불의를 당하고 불의한 일을 향하고 득을 보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이 나라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어떻게 해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좀 분별해야 된다. 좀 본받지 않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 요즘 사람들의 의식이 옛날에 비하여 굉장히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더더욱 요즘 사람들의 의식이 개념의 변화가 어떤 면에 변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3가지를 얘기하면요. 성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창조업체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중성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요즘은 남성, 여성으로만 구분 안 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이지만 여성인 사람. 이게 3번째고요. 4번째는 여성이지만 남성인 사람. 여기 4가지로 분류해요.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게이와 레즈비언도 성으로 존중하라. 이게 인권법이에요. 앞으로 계속 지금 상정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 독소조항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차별금지법이라는. 성별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성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5가지가 있어요. 성별, 성균형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뭐 가산점수 뭐 이러지 말고 균등해야죠. 남녀가 균등해야 된다. 남자는 초봉은 최소한 250은 줘야 되는데 여자들이니까 190만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차별은 안 된다. 그리고 장애우 차별금지라는 게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니까 직장 안 돼 하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등을 두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통과돼야 돼요. 구별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냥 도매금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종교 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타 종교도 종교임을 인정하고 비난하지 말라. 자, 그러면 신천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이단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천지 가면 안 된다. 신천지 사람 오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신천지의 교리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종교가 타 종교를 비방했을 경우 고소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전도에 엄청난 장애를 받게 될 겁니다.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이것을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그들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덕이 있고 포용력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말이거든요. 성의 개념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개념도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적인 개념의 변질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를 자유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단들이나 자유신학, 신비주의 신학 이런 것들만 문제가 아니라 요즘 21세기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혼란을 주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퀘어 신학이에요. 퀘어 신학. 퀘어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도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주창하고 있는 퀘어 신학을 하고 있는 그릇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동성연애를 했다. 사도 요한은 미소년이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다. 뭐 이렇게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 2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보다 더 사랑했다. 자기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또 이제 색안경을 쓰고 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난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6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미친놈 처음 보겠네. 다윗을 동성연애자 만드는 놈 처음 보겠네. 아주. 근데도 그럴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신학화시켰어요. 그것을 퀘어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표현을 하면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개념도 지금 바뀌었어요. 동물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는 거 옳지 않습니다. 동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그 기술의 발달이나 공업 발달로 인해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그 천연기념물 측에 속하는 이런 동물들, 식물들 이런 거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거 창조 질서를 잘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양해를 하시고요. 그러나 선은 넘지 마세요. 선을 넘는다는 게 뭐냐면 요즘 애완용 개나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뭐 고양이 사랑하고 개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뛰어넘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고양이랑 결혼을 해. 개한테 장가를 든다고. 그게 유튜브에 지금 올라왔어요. 수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의
54살 된 아줌마가 23년 전에 애완용 고양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20년을 같이 살았대. 고양이랑. 근데 고양이 남편께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2년을 수절을 하다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자기 집에서 3년째 키우고 있는 큰 숫개랑 재혼을 했어.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다니까. 아니, 그놈의 걔도 지가 사람인가 봐.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나 봐. 턱시도를 입고요. 이러고 서서 사진을 찍어요. 그 아줌마는 옆에 웨딩 옷을 입고. 나 어떻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갑니까? 동물들과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동물을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아멘. 제발 마지노선을 넘지 마세요. 요즘 개와 고양이들이요 시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인에게 누가 옆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자꾸 인상을 쓰고 시기해. 이게 이제 고양이를 너무 사람 취급을 하니까 지가 사람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개는 부부가 이렇게 동침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자려고 그러잖아요. 가운데로 쏙 들어와. 웃는 거 보니까 그 집도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저씨 바지가장이를 자꾸 물어. 절로 가라고. 이게 지금 개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주인만 독차지하겠다라는 지금 인간적 착각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 선을 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동물은 동물답게 키워라. 할렐루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물은 동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몽고에 갔더니 이 말이나 이런 그 양이나 이런 짐승들하고 동침을 하는 목동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 만화로 그려가지고 엽서를 팔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관광객들에게 동물들하고 수간하는 그림을 그린 걸 엽서로 팔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동물로서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적인 표적은 왜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시대의 징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날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음란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거지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이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왜 이리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2단 건물이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주 줄을 서서 들어가요. 지금 한국교회는 토요일 날 학생들, 청년들 모임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2단은 토요일 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차가 줄 서서 수십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까만 양복 입은 분들이 아주 그냥 이 봉 들고 아주 차량 질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이단들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8, 90%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분별력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분별력 잃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조금 아까 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원래 교주가 안상홍 씨였거든요. 안상홍 씨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면서 해서 죽었어요. 한 18년 전에 죽었는데 그의 부인이 장길자예요. 이 장길자 씨가 그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하나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은 이단은 전도를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시나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계시죠? 네. 그럼 예수가 사생한가요? 이런 인간적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엄마가 없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우리 교주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1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통일교는 옛날에 문선명 죽을 때 통일교 끝장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건재합니다.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죽은 후에 8번째 부인인 한학자가 뒤를 이어서 교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선명 씨의 그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라는 게 다 문선명 겁니다. 어쨌든 굉장한 그 재력이 있는데, 그래서 아들 간에 왕자끼리 전쟁들이 붙어가지고 법정 소송에서 다른 형제들은 기업 하나씩 받고 7번째 아들인 문영진 씨가 이제 통일교를 이끌어가는 이사장이 됐어. 교주는 엄마 한학자고. 근데 문영진이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아버지의 권세를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형진이가 고개를 들민 거예요. 왜 엄마만 재림주하냐? 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미국 연방법원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학자가 재림주냐? 문영진이가 재림주냐? 난 미국도 미쳤다고 생각해. 응? 이런 걸 재판받아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 아무리 민주고 뭐 법이고 다 중요하지만 아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재림주가 없어서 인간 둘을 세워놓고 누가 재림주냐는 것을 재판관들이 판결을 냅니까?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코로나 초기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더니 도리어 교주 이만희가 이제 이거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뭐를 지시를 했냐면 두 가지 지시를 했는데, 하나는 100억을 코로나 기금으로 정부에다가 기탁해라 했는데 물론 정부가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받으니까 이번에는 신천지 가운데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33만 명 가운데 3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들은 집체훈련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산이 확 된 거죠. 그래서 그 감염된 3만 명에게 헌혈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 헌혈해서 피 뽑아줘라.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주의 지시니까 일사불란하게 3만 명이 다 헌혈했어. 매스컴이 지금 신천지 비난하는 거 봤습니까? 갑자기 없어졌죠? 도리어 상 받았어요.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데 도움 줬다고 상 받았어. 기존 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약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이 시대에 잘못 역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분별하고, 이런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좀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분별의 기준은 오직 말씀.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윤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 같이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 분별한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해주니까 금방 바꾸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리이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주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세속적이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철저히 예배를 드리세요. 철저히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적인 성결함을 유지하고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멍 때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적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분별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위한다는 것이 바울의 사역을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근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옳고 말씀이 그르다 하면 그른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말씀을 역행하는 이 세상적인 아버지 그릇된 죄악의 조류가, 이 마귀의 미혹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알게 하소서. 바로 보게 하소서. 바로 깨닫게 하소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사 마귀에 속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논리에 아버지 현혹되는 자 되지 말고 인간적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